오늘 부흥의 첫날인데 여전히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충만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으뜸이 되어지는 감사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전에 만난 분들은 금년도에 42년째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줄기차게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다시 설교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5세기부터를 대항해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대항해 시대라면 큰 항해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탐험하거나 발견하는 시대, 이때를 대항해 시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미젤란, 마켈란젤로, 바스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에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다든지, 인도의 항로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역사의 새로운 핵을 긋는 시대, 이때를 대항해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그때에 굉장히 큰 돛담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때로는 몇 년씩을 항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올 때는 승선했던 많은 선원들 거의 3분의 2 내지 5분의 4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5명 가운데에 1명만 겨우 살아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유가 뭘까? 풍랑을 만나서 세상을 떠난 걸까? 아니에요. 대적을 만나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일까? 아니에요. 이유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괴혈병이라는 것. 괴혈병이 무엇일까요? 출혈이 심한데 멎지 않는 병이에요. 동시에 피로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말했죠.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런 병이 왔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레몬을 먹으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됐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대적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진단을 통해서 이런 병이 있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처방을 함으로써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또는 안녕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최근에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많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너무 심각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토요일이 되면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사역들을 나눕니다. 나누게 될 때 부서에 보고도 하지만 자기 지구, 목장에 보고도 합니다. 그때에 굉장히 많은 보고 중 하나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등등 이런 병으로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되게 살아가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민이 거의 사라진 세상인데요,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현실에 진단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조기에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해서 건강한 인생, 그 이후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했지만은 저는 평생을 기억 속에 소화불량으로 고민한 기억이 전 없어요. 아무튼 소화제를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에 관한 한 가장 건강하다 굳게 믿었거든요. 내 아내가 한번 해보자, 아내가 진단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결과 보러 갔죠. 아내는 늘 위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고 위약을 달아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위염이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 위암이라고. 그때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요단강 건너간지 모르죠. 조기 검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갖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을 검진해야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수술 이후에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했고요,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검진합니다. 검진하러 가면 검사하는 게 꽤 많아요. 소변 검사하죠, 혈액 검사하죠, 엑스레이 촬영하죠, CT 하죠, 내시경 하죠, 또 본 스캔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에 전이 된 것이 없을까, 이 30분 정도 기계에 들어가서 전부 다 MRI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MRI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기 검진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아프기 때문에 검사하러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넛지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넛지란 무엇일까요? 옆구리를 꾹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꾹 찌르다는 말은 나를 좀 보세요라고 하는 신호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넛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실제에 실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암스테르담 공항 공중 화장실 남자 용변기에 파리를 걸어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변이 외부로 나가는 것, 그것을 70%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넛지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남아국에 가면 전염병이 횡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 그리고 장티푸스, 이러한 콜레라, 이런 전염병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독하거나 주의를 줄이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 닦기만 해도 70% 이상의 코로나나 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손을 닦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누를 투명 비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예쁜 장난감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을 70% 이상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어떤 자극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넛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넛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소돔에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강탈해 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의 넛지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동성연애와 온갖 죄의 소굴에 있는 그 가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넛지를 뭘로요? 연합군의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약탈되어지고 사람은 인질로 끌려가는 사건을 만나게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땅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떠나지 않았어요. 결과가 뭐냐고요? 알잖아요. 유황불로 심판을 하면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넛지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결과,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넛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야곱에게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가 머문 곳은 세겜이었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죠. 그리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넛지였어요. 찌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만났던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뭘 알았습니까? 20년 전에 도망을 치면서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까지 결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을 했던 거죠.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딸이 성폭행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일을 만나도록 만든 거죠. 그리하여 그 넛지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넛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출발이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열 왕국이 되고 난 이후에 유다 왕이 20명이 있습니다. 16번째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역대 많은 왕들 가운데 우시야가 통치할 때 강력하고 부강했고 힘 있는 국가로 세워졌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하나니아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있었고요, 30만이라는 군 병력이 있었고요, 2,600여 명이나 되는 군 지휘관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면 방패, 창, 투기, 그리고 갑옷과 활, 물맷돌, 당시의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이런 군대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국방연구소를 통하여 신무기 개발에 노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블레셋 그리고 암몬 등 영토 확장에 열심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국경 그 지역까지 바로 국토를 확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요?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가축과 농사를 통하여 경제 부국을 이룬 나라가 되어졌다. 국민들에게 절대 지지받는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시아는 선자예요. 결국 넘어집니다. 역대하시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그가 한 거예요. 제사장 80명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했지만, 감히 너희들이 누구라고 내 앞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죠. 진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마에 한센병이 적각 퍼진 거예요. 한센병이 퍼지면서 결국 그는 왕궁에서 별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별궁에서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시아가 죽는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는 넛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에게 옆구리를 찌르게 될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바로 내면의 MRI를 하고 있다. 내면의 CT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구, 뭘까요? 본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내면을 보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는 MRI라는 걸 얘기해요. 본문 2절에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날아오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우시아가 죽는 그때 하나님의 넛지로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MR을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중한병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5절이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망할 존재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MRI를 했더니 망할 존재, 파멸의 존재,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자신을 발견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시아가 죽는 것과 이사야의 MRI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집안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엘리트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말하죠. 왕궁에서 우시아를 도우면서 최측근에서 사춘간에 지냈었다고요. 그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왕의 혜택 아래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 이사야였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모든 권력 안에서 모든 혜택을 입으며 산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 하지만 자기가 내면에 병들고 죽을 존재인 건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MRI 했더니 자기는 망할 존재였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진단에서 자기의 실체의 중병을 알면 수술해야죠. 약물 치료를 해야죠. 처방을 해야죠. 바로 이것이 그 이후에 더 건강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갈림길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B와 D 사이에 C로 인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B가 뭐냐고요? 버스, 출생이에요. D가 뭐냐고요? 데스, 죽음이에요. C가 무엇입니까? 초이스예요. 바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C,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된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넛지를 만나요. 질병이 넛질 수 있고, 실패가 넛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넛질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넛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은 단순함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진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넛지로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C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더 나은 내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더 나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르호보암 잘 알아요.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왕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측근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해요. 선친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는 게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너무 많은 노동력에 우리가 동원이 돼서 자유 없이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몇 날 후에 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원로 그룹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 그룹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세금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르호보암은 소장 그룹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데 자네들은 어떤가? 그들이 말을 하죠. 초장부터 잡아야 합니다. 초장부터 왕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한도 끝도 없이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초장부터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 내려요. 소장들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 두 쪽 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로고테라피라는 말 아시죠? 의미요법이요. 빅터 프랭클이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많은 분들이 낙심하여
죽음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냅니다. 어떻게 해요? 로고테라피라는 걸 통하여 견뎌내요. 로고테라피가 무엇입니까? 의미요법이라고 해요. 의미요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자극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것이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난 이후에 반응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이야기예요. 틈이 있다. 사이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것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하든 짧은 틈이 있다. 그런데 그 틈에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바로 자극과 반응 그 사이의 틈, 선택을 해야 할 그때 의미, 로고 테라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에 의하여 반응을 욱하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욱하는 감정적 반응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욱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좀 참으면서 웃으면서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이후에 그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론은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웃으면서 소화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분노하는 화나는 일을 만나는데 그때에 화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구테라를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에 있는 전략가입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충신스럽게 가다가는 나라의 정세는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고 내 미래가 위태롭구나. 그리고는 압살롬 편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 판단에 의하여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압살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편에 있었죠. 나중에야 아히도벨의 이것을 알고는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넛지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넛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넛지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 우시야 왕이 죽는 걸 통하여 그를 찌른 거죠. 그동안에 부정한 자였어요. 그동안에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자기는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지하고 하지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촌 우시야가 죽을 때, 바로 정치적 그늘이 사라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일말을 한 거죠. 그때 그는 알았어요. 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구나. 나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의 MRI를 통하여 바르게 진단만 내릴 수가 있다면 바로 바른 처방과 함께 제2의 삶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시작이었던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전과 다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한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초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지난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어떻게 지내오셨을까? 물론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내면의 중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요청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제와 오늘날은 같다. 자신 내면의 중병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면서 진찰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덜컥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때가 늦었네요. 손설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MRI를 통하여 내 내면을 바르게 진찰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출발을 하면서 내면을 MRI 하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의원 되시는 주님, 나를 만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는 BC와 AD로 바뀌는 사건이 우시아가 죽던 해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의 인생을 탈바꿈하는 거죠. BC, 예수님이 오기 전 Before Christ. AD,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아노 도미니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자 넘을 수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품고 인생길을 품어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으며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이와 같이 자신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쌍손을 두고 웰컴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제게 올 유산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망난이었다 이 말이죠. 그 망난에 대하여 아버지는 두 손을 드는 거죠.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리하여 유산을 덜컥 줍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허랑방탕했다. 술과 여자로 모든 것 탕진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넛지를 보냈죠. 넛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 불황이요. 생존이 어려운 경제의 어려움을 주죠. 생존을 위하여 돼지 사육장으로 가지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넛지로 찌르지요. 무엇일까요? 악동 농장주로 인하여 임금 체불하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죠. 매질하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쥐염 열매 돼지의 사료를 먹으면서 살았다고요.
그 너찌를 받으면서 그는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아버지를요. 아버지 집에는 나 같은 종들 많다. 아버지는 종들을 나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목을 굳춘다. 임금 체불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돌아서서 가죠. 너찌에 반응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달려가죠. 아버지께로 오는 자에 대하여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품어주었죠. 한마디도 걷어는 어떻게 했냐고 묻지 않았죠. 그리고 얼싸안고 울면서 한마디 하죠. 너무 말랐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 거죠.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너찌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망할 팔자 바꿔주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30대 젊은 여인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신수가 뜰까 용한 점쟁이 가서 점을 쳤죠. 물구름이 관상 얼굴을 보다가 침묵해요. 궁금했죠. 올 점이 좋지 않나요? 입을 열었죠. 금년 넘기기 어렵네. 깜짝 놀랐죠. 이후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니 잠을 잡니까? 올 넘길 수 없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잘못 점을 봤을지 모른다. 수수문에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갔죠. 점을 봤죠. 그런데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올해 넘기기 어렵겠구만. 인생이 무너져 내렸죠. 남편이 있습니다. 남매 자녀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올해 내 인생 넘기기 어렵다니 수심에 가져가죠. 어느 날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할머니가 얘기해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세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세요. 이 말에 귀가 당나귀처럼 커지는 거예요. 팔자를 고친다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 고쳐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점 보러 가는 걸 좋아했지. 구다는 걸 좋아했고. 그런데 내가 2년 만에 죽는다고 하더군.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내 올해 83세야. 아직까지 건강해. 예수 믿고. 그 얘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일령합니다. 안 죽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책에 이분이 2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팔팔하고요. 교회 권사님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나의 선택을 하느냐,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걸 보여주는 이 간증들 아닙니까?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너찌를 보내는 것은 미워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찌를 보냅니다. 문제는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애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면의 심령의 문제를 찾아내야 해요. 이사야는 너찌를 받으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손들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금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MRI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진단하고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치료합니다. 고쳐줍니다.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미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끌어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이 늦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